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이요. 또 한 종류는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위대로 보상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입니다. 전자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머지 일들도 생각합니다. 내 존재, 주어진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잠깐 동안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하기에 모든 것을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사니까 복받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행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지? 라고 자신의 잘못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처럼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어려움이나 원치 않은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늘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늘 감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 주도하에 보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번엔 또 무엇을 주시려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어떤 일들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벌 받겠는데 어떤 벌을 받을까? 아니면은 또 이번엔 좀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늘 거기 보상과 심판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인을 우리는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는 인본적 신앙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율법을 범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구약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구약의 율법과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여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 율법의 해석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율법의 근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외부적 규정에만 얽매여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제정자시며 수여자이시고 또한 완성자이지 자신은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너무나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복음을 예표하는데 그쳤으나 신약시대에는 복음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율법은 복음 안에서 완성되고 승화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의 구체적인 교훈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17절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둥 아니면 죄인과 교제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라고 오해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단순한 종교와 윤리의 교과서가 아니라 예언서이고 그 예언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율법은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예언했고 다윗과 이사야, 미가 등 여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재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결국 율법의 중심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옛 언약이 구약 성경이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언약은 성취되어야만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한 그 자체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포박을 당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자 이 일을 당하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시편 22시편의 예언을 성취하는 기도를 하셨고 예를 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모든 것들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죠. 부활, 승처 모두 구약의 말씀을 실현시키신 사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역이었음을 기억하며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적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십니다. 18절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부동성과 절대성을 역설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리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귀중한 교훈이나 약속을 하실 때 언제나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참으로, 진짜, 그렇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나 스승의 가르침에 동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 때 아멘, 즉 참으로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훈이나 언약을 아멘으로 시작한 뜻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 아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절대 진리요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분의 간구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으로 동의되며 그 예수님도 늘 아버지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내용은 모두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며 간구하실 때 그 간구가 또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혹 성도들 중에는 신약의 복음만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옳은 신앙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것들은 구원의 진리로 알고 쫓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리되고 이단에 빠지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의 확신을 꼭 붙들고 있다면 이단에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신앙이 넘쳐 구약의 율법을 이제 아무 효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효능과 가치는 18절에서 말하듯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존속하며 그 효능과 구속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먼저 율법은 복음의 진리 못지않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였으니 율법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절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성경을 쓸 때 그것을 쓸 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이 포함된 구약 성경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하고 절대적 진리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대로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 유일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이끌어주고 예수님께로 피신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바울 선생님은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사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그가 알고 있는 선악에 관한 지식의 한여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독재자, 불의한 자들도 내 양심껏 행동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선과 악, 의와 불의, 신앙과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죄를 깨닫게 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을 나오게 합니다. 따라서 율법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합니다. 이처럼 율법의 효능은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의 기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은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율법에 의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 세상에 대해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대로, 이 땅에서 내가 한 말의 결과대로, 말의 씨앗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수할 날들이 옵니다. 그때 바로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율법의 기준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새롭고 온전한 뜻으로 율법이 전해지고 갱신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뜻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는 그 자체가 완성된 율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따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요 법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해야만 합당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유한한 우리 인생과 풀의 꽃과 같은 그 영화는 곧 사라지지만 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의 꽃은 그들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유한한 인간은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영원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습니다. 셋째, 말씀을 온전하게 실행하는 성도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성도입니다. 19절을 보면 주님은 천국에서 위대한 성도로 대우받게 될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1등 천국이라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학적으로 깊은 지식을 지닌 성도보다 또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은 성도보다 사회에서 높은 계층의 계급을 가진 성도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를 최고의 성도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유대 민족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쫓겨나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하는 일에 무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내 입술에만 달고 있고 행하지 않는 자를 말씀을 버린 자로 취급하십니다. 일찍이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만 점점 쌓지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본주의 종교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취급했고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는 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만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어려운 명령도 실행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머리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유대인들은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948년에 겨우 나라를 유대인을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로 뭉쳐서 살 수 있잖아요. 2000년을 나라 잃은 자로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또 그들을 붙들고 결국은 그들의 민족을 모이게 했고 다시 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나의 삶의 결정,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듣기 좋은 꽃노래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말한다고 그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성도나 행함이 없는 교회는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비록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조그만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행동을 취하는 성도는 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일이라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지녀도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거둘 곳이 없습니다. 행합시다.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대로 행합시다. 적은 일이라도, 적은 구제라도, 적은 사랑이라도 실행으로 우리는 옮겨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성도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신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그 결과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만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자구에 얽매여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공고함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은 외식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승화된 새 계명을 쫓아 행하면 구원에 이르는 의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참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정말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하루에 새벽에 듣고 또 일주일에 말씀을 몇 번이나 듣습니까? 수요일에 듣고 금요 기도회에도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도 대예배, 오후예배 이렇게 듣습니다. 자주 듣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지, 지금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나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비춰보시면서 우리 성도들 절대로 자신에게 속지 말고 듣는 것으로 내가 행한다고 착각하는 거기에 속지 말고 말씀을 진정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